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좋은 땅이다. 나는 좋은 땅이다. 시골에는 이 땅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답이라는 게 있고 하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답을 가지고 있는 도는 사시사철 물이 항상 고여 있고 또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심어도 잘 자라는 땅, 이것을 상답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답이 있는데 이 하답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부러워하는 게 상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상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상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들에게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상답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잘 자랄 수 있지만 아무거나 심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치 있고 꼭 필요하고 정말 이걸 생산해서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게도 유익되는 것을 반드시 심지, 상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답에서 심는 것을 심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상답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나쁜 땅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성질이 참 더러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냥 그렇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질이 더럽다고 말해도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다 좋은 땅인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좋은 땅, 좋은 땅. 왜 여러분 좋은 땅이냐면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말하고 있다. 비유로 말하는 것은 숨긴다는 거요, 감춘다는 거요. 그런데 너희는 이 숨긴 이 비유를 너는 알았고 깨달았고, 그러나 그들은 이 숨긴 비밀을 몰랐다. 근데 너희는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알았다는 말은 이 숨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말은,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받아들인 너는 무슨 땅? 받아들인 너는 무슨 땅? 그래서 우리가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있다 해도 우리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성질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좋은 땅, 좋은 땅. 그러면 이 좋은 땅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좋은 땅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4절, 1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볼 수가 없는 게 모든 인간들이었으며 그리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기경시켜 놓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기름으로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본 것이 보여졌습니다. 들으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들려졌음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면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요.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기경시켜 놓지 아니하고는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나가서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당신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서 한번 외쳐보세요.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십니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땅 된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래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가장 복 있는 게 뭘까요? 내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녀갔습니다. 그 대통령 돈이 되게 많대요. 한국 돈으로 약 4조 얼마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전혀 조자 들어가도 놀라지 않으셔요. 내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놀라지 않는 게. 왜냐하면 조 같은 건 우리는 우습게 보잖아요. 그런데다가 대통령이에요. 세상에 다녀가는데 일본 아베 수상 얼마나 그 사람 앞에 굽실대는 거 한번 보세요. 참 돈도 많아.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야. 일본 아베가 한국 대통령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미국 대통령 오니까 굽실대요.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가 오니까 저기 미군 부대까지 평택 그 기지까지 나가서 영접해요. 세상에 13억에서 16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진핑도 그냥 트럼프가 오니까 284조 약 300조를 그냥 선물해 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사람 보고 부러워야 안 부러워요? 부러워야 안 부러워요? 이게 우리 교인만 안 부럽다고 그래요. 우리는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땅이니까. 좋은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에게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경시켜서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말씀이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땅인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결과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내가 본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자 해도 못 봤어요. 내가 들은 것을 듣고자 아무리 해도 못 들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말을 전했지만 저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누구도 죽였냐면 예수도 죽였습니다. 그런 저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기경시켜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같이 합시다. 나는 좋은 땅, 다시 나는 좋은 땅.
여러분, 이 좋은 땅이 된 것은 결코 아무렇게나 좋은 땅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한번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모든 사람이 우리가 나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지 못해서 믿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우리를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이 된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인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좋은 땅. 그러면 좋은 땅은 무엇을 심어야 할까? 좋은 땅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 23절을 본문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땅은 반드시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게, 여러분, 그 씨를 뿌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 돼야 말씀의 씨를 뿌릴 수가 있고, 또 씨를 뿌리고 나면 내가 죽어져야 하는 아픔이 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5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땅에 육신의 것을 심으면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사망이 옵니다. 사망이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게 성공인 것 같지만 반드시 좋은 땅에 육신의 생각을 심잖아요. 꼭 사망이 오는 게 이게 진리예요.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사망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를 아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심는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결국은 세상에 성공해도 그것은 우리가 사망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대나니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좋은 땅, 뭘 심어야 된다고요? 말씀 심어야 합니다. 말씀 심어야 합니다. 말씀 심어야.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7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내가 큰 무슨 잘못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단 한 가지 성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줄은 것으로 인해서 장로님들이 제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눈치를 챘는데 그냥 쭉 있었어요. 결국은 당회에서 제가 나가기를 원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그리고 내가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 나가고 당회원들도 다 나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자. 그래야 이 교회가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 끝까지 내가 머물러서 싸울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노예에다 고소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재판으로 갈 것인가. 목사님, 솔직히 제 생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결론을 짓고 싶어서 목사님 왔어요.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싸워서 평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끝까지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냥 가시지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살 곳도 사실은 준비된 게 없어요. 너무 속상해서 별 생각이 다 나지만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놓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 싸움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모님도 우시고 목사님도 우시는데 저는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기는 했지만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속으로 제가 목사님 이 순간에 좋은 땅에 말씀을 잘 심으시면 그것이 목회자에게 복이 아닐까 속으로 그리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내 감정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좋은 땅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좋은 땅에 심어야 할 것은 오직 무엇만 심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반드시 약속대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 혼례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좀 내어달라.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마리아는 곧장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즉 말씀을 심으라 그 말이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축사한 적도 없고 무슨 약속을 따로 한 적이 없으시고 그 하인에게 저 정결 예식에 하고 있는 저 항아리에 갖다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했습니다. 그 물을 채우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물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발 씻고 손 씻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는 말은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다 자기가 그 떠다 놓은 물, 이게 무슨 물인 줄 알고 있는 그 물을 갖다가 떠다 주는 그 순간은 죽음입니다. 이 말씀의 씨가 거기서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 왜? 이 물이 발 씻는 물이요 손 씻는 물인 것을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인에게 이것을 떠다 주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떠다 주었습니다. 그 떠다 준 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예전과 다른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에게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아, 저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인 것, 저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을 그는 얻는 일이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은 먹을 수가 있었단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국 기독교가 내가 좋은 땅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를 뿌린다면, 내가 죽기까지라도 말씀을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우리로 인하여 이 나라가 먹고 살아갈 것이며 온 세계가 먹고 살 것이며, 그렇게 순종하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생각하시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평생 이 말씀 한 말씀을 붙잡고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목회하시면서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해도 안 되는 목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이 말씀을 그에게 심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이 말씀을 목회하시다가 심은 거예요. 그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일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심어줬습니다. 끝까지 내가 목회하고 절망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 말씀을 심고 지금껏 또 목회를 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 하나를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에 그에게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아,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하는구나. 이걸 자기 좋은 땅에 심었습니다. 일평생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우리는 종종 가다가 이럴 수 있습니다. 너무 목표에 집중합니다. 진짜 목표는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진짜 목표지, 그 목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화평을 깹니다. 그러나 그 어떤 외적인 그 성취보다는 화평이 먼저 우선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왜? 화평이 깨지면 아무리 외적인 것이 다 갖추어졌어도 뭘 보지 못해요? 뭘 보지 못해요?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부터 중형교회라면 500에서 1000명을 중형교회라고들 얘기합니다. 중형교회가 팍팍 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는 게 어딘 줄 아세요? 대형교회가 또 줄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심하세요. 줄어도 언제나 화평을 쫓아가세요. 누구 탓을 자꾸 하시기 시작하면 화평은 깨지고, 그래서 뭘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루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코 내 힘이 아니에요. 주를 보지 못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래서 화평을 늘 좋은 땅에 심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신고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좋은 땅에 늘 겸손을 심고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겸손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평안이 찾아오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 겸손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평생 우리의 좋은 땅에 내가 무엇을 심을까? 이건 말씀밖에 없으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날마다 심으시면서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이 얘기는 지금 다 다른 분들이 고백한 얘기들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심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을 봤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땅에 선을 심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것을 심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좋은 땅인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언제나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이삭 대신에 말씀 심었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삭 대신에 말씀을 심었습니다. 이삭 죽었습니까? 이삭 죽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노아는 수많은 비난 대신에 말씀을 심었습니다. 산에다 방주를 짓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약 100년이 걸리고 있는 이 기나긴 세월에 그 방주를 지을 때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 미친 놈 봐라. 만약에 제가 용마산 꼭대기에 내일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그럴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국중앙교회 사람 외에는 다 저 목사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모두가 다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비난 대신에 말씀을 심었습니다. 비난 대신에 말씀을 심은 그 노아의 가족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를 의롭게 여기시며 오늘날도 그 노아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씀만 심으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십자가의 절정은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대신에 뭘 심으신 거예요? 죽음 대신에 뭘 심으신 거예요? 말씀을 심으셨어요. 죽음 대신에 말씀을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 대신에 말씀을 심으셨던 우리 주님이 죽으셨나요?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다 살려내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대신에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에게 성도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끄럽게 돈을 세는 재미가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내 몰래 돈도 세고요,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 다 내 것이 아니도록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셈이 얼마나 정확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나 그렇게 안 살래. 주신 것 있으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면서 살래.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냥 제게 마음에 감동이 와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좋아서 목사님께 말씀드려요. 우리 교역자님들 많이 지칠 수도 있는데 그저 제가 경비를 대서 3박 4일 정도라도 해외 한번 다녀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감사한지. 돈 아깝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난들 돈 안 아깝지 않은 줄 아세요? 나도 100만 원이 되게 귀해요. 아까운 사람이요. 교역자 전체를 해외 한번 보내주는 게 어디가 쉬운 일이에요. 목사님이 시간 내주시고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 이름 그냥 어디 알리지 마시고 목사님이 그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강훈 목사를 불러서 그랬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하시고 있으니까 12월은 약속대로 내가 강대상에서 한 번 선포한 적이 있으니까 2018년 사역할 때 우리 일주일 금식하고 사역하자.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12월은 첫 주에 새로 시작하는 모든 교역자들 무조건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하자. 그리고 12월 지나고 1월 지나고 조금 바쁜 거 지나면 2월 달쯤에 그분이 그렇게 섬긴다고 하니 가까운 어디 가서 우리 교역자들 쉬기도 하고 같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 좋은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제가 잘했지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성령께서 그때 말씀하시면 말씀에 씨를 심으세요. 말씀에 씨를 심으세요. 죽는 길인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 이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성경의 약속은 정말 확실한 약속입니다. 확실한 약속이에요.
임 목사가 약속하는 것도 딴 사람이 약속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나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좋은 땅. 나는 좋은 땅. 거기에 뭘 심어요? 말씀을 심으세요. 그때 하시는 말씀을 심으셔서 우리 때문에 나도 살고 민족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